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수의로 일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캠퍼스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강의실 불을 켜고 강단을 닦고 의자를 정돈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그냥 관리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한 교수가 말하기를 이 학교가 아침부터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그분의 조용한 수고 덕분입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늦게 나가요. 그는 자신의 일을 작은 일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두신 줄 압니다. 학생들이 하루를 은혜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맡겨진 자리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눈에 띄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그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충성이 큰 영광을 낳습니다. 본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주종관계나 노예관계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몸과 영혼, 즉 우리의 전체 삶과 그 열매와 우리의 모든 힘을 바쳐서 섬겨야 될 주종관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주종관계는 언약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달란트를 맡기신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지주들이 종이나 소작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김으로써 원금과 일정량의 이자를 취하는 경우가 흔하였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켜 이익을 취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맡겼을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종들이 제각기 지닌 재능과 능력에 따라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원래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였던 달란트는 은돈으로 상당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한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었음을 볼 때 5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것은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주님과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 거하는 성도들 간의 관계를 잘 말해줍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 소명을 맡겨주셨으며 맡은 자들은 충성스럽게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달란트는 돈 단위 약 6천 데나리온, 오늘날 가치로 치면 수억 원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적은 것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찮은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종입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으며 2달란트 받은 종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바로는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시는 아니더라도 종이 재빨리 자기에게 맡겨진 돈을 가지고 어떤 일에 착수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따라서 그 두 종에게 주어지는 상급도 동등합니다. 이와 같이 두 종이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일했을지라도 천국에서는 동등하게 영생과 축복을 누리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수백만 명을 구원시킨 대전도자 빌리 그레함이나 시골교회 예배당을 청소하는 할머니 성도나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현세적인 면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많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준 상급의 내용은 많은 것을 맡기리라는 것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5장 21절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아멘. 이를 직역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들에 신실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일들에 너를 지명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에 칭찬받을 수 있는 자는 일시적인 충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작은 일은 많은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은 복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복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둘 다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으므로 동일한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즐거움은 종말론적인 복을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은 주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획치 않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곧 종말론적인 즐거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오직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는 즐거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반대로 주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 대신 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적은 일이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작은 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귀한 일입니다. 이들은 단지 결과로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즉시 자기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감당한 태도가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교회에 매주 교회 마당을 쓸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청소하는 분으로 알았지만 그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마당을 쓸며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는 부흥했고 목회자는 가장 큰 동력자는 바로 마당 쓰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충성은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부교육자 시절 보면요. 토요일만 되면 어떤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십니다. 쓰레기도 비우고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 완전한 충성의 모델이셨습니다. 그의 충성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는 대신에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나중에 한 그의 진술을 보면 그는 그의 돈으로 장사하다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여 감추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하지 아니한 진정한 이유는 다른 종들과 비교하여 자기가 받은 돈이 적은 것을 불만스럽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돈도 실상은 거금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에 빠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중한 재능을 묻어두고 불평과 탄식만 하고 있는 자는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저를 좀 큰 교회 목사님으로 좀 세워주시지 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로 세워주십니까? 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아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개척교회의 귀중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 천국 가서 개척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변명합니다. 그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것이라고 자신의 나태를 변명합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 함은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예를 들어 고리대금업 같은 방법입니다. 유대의 완고한 수전도 같은 사람을 빗대어 가리켜 표현합니다. 이처럼 주인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장사를 하여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장사에 실패하여 돈을 잃을 경우 호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니 안전하게 돈을 땅에 묻었다가 반환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이 종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을 볼 때 주인은 결코 수전노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종들의 앞날을 매우 자상하게 배려하는 사려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편견에 의해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들의 모형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예서 인간이 전도하거나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봉사할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일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종의 질투심과 열등의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종들과 비교할 때 가장 적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로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비록 적은 돈일지라도 그가 다른 종들처럼 일했다면 많은 돈을 받은 종들과 똑같은 상급을 받아 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록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성실한 자세로 그 맡은 바를 준행해 가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종에 대하여 주인은 어떻게 책망합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먼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종이 악한 점은 주인의 성품을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는 변명을 하였다는 데 있고, 그의 게으른 점은 일은 고사하고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기는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 이 종은 아예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악한 종은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그는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더해주고 자신은 아무런 소유도 갖지 못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익한 종으로 인정되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악한 종의 말로는 충성된 종들이 받았던 상급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무시해버린다면 우리의 말로도 이같이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건강, 지혜, 물질, 재능 등을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거나 묻어두지 말고 항상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선용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해야 합니까? 비유에 나타난 세 종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고유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지능, 건강, 기술 등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이고, 우리는 이 달란트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능의 은사를 따라 학자로 일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의 은사를 따라 스포츠맨으로, 어떤 이들은 기술의 은사를 따라 엔지니어로 일해야 하며, 목회자, 농부, 군인, 상인, 정치가로 일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이러한 직업 소명 의식을 가지고 모든 직업적 의무를 주께 하듯 진실하게 수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적 달란트가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는 평생을 수도원에서 명상하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생활의 현장 속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단순한 재능 관리나 성실함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명을 저버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게으른 종, 불충한 종, 자기 중심적인 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참된 충성된 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이셨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종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종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구속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종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충성된 모범이 아니라 우리를 충성된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 대신 실패의 값을 지불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게으르고 두려운 종이었던 우리를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사명일지라도
담대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 자신을 비춰보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설교 준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충성된 종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충성된 종으로 회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